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 행복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감사를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거의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했는데 이제 오늘 그 은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남은 3월 한 달 동안은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참 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본질과 또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으로 동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 마치더라도 여러분 이미 지난 그 새벽 만나 영상을 통해서 또 계속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편 말씀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성공과 어떤 업적과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다든지 자기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남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의미의 악한 의미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죠. 히틀러나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흔적, 그의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29절을 시작할 때 29절을 읽다 보면 뭔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호칭 그리고 그를 수식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여호수아는 어떻게 불렸죠? 어떤 사람으로 호칭이 되고 수식이 되었었죠?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을 하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모세에게 붙여졌던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붙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죠. 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을까?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서 불려지고 있는 것일까? 불려지게 된 것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그의 바뀌어진 위상과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즉 하나님 외에는 그 여호수아 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즉 여호와 외에는 여호수아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면 높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낮추어 버리십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졌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 사람을 누가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기 전까지 그 사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전까지 누가 그 사람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고 낮춰주시기도 할 때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사명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는 그가 평생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생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개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물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에 끌려다닌다면 난 물질의 종인 거죠. 노예인 거죠.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고 내가 시간에 끌려다닌다면 나는 시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과 이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다닌다면 그것도 성공과 출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일생에 평생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저에게 주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타협의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이런 타협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를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할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이 구절처럼 오직 주님에게 매여 사시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자체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은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그의 삶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여호수아에게 선한 영향력을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겨나가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또 내 자녀, 다음 세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영향력은 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본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죠. 실제로 요 다음 성경인 사사기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 믿음의 시대,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중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바로 사람을 세우고 후배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이 더 믿음의 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때에서는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또 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 그들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전수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은 나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이후의 삶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마음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적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침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마음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시편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